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또 귀한 이 시간을 사모하며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주의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맘에 계시고 내 눈빛 하늘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송하실 때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를 정죄하기는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에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께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귀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너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꿈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
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빛의 사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가정으로 또 그 일터로 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 한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아시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주목들 주님 이제 응답하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귀한 그 가정으로 일터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각기 모양이 다르지만 동일한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내는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여 그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겸손히 엎드릴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어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넘쳐 있으니 모든 성도를 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높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깨어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아시지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그 눈물의 기도 제목들을 아시지요.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더러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지난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시간 지혜로운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능력 있으신 성령으로 우리를 권능 있게 하여 주시며 이 겨울 날씨와 같이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을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사 우리 삶이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러한 능력에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오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선포되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궂은 날씨죠. 원래는 비나 이제 눈이 좀 예보되었는데 아직은 안 내리죠. 아직은 안 내리는 것 같고요. 근간에 한두 달 보니까 주일마다 좀 날씨가 좀 굳습니다. 좀 주일에 또 좋은 날씨 또 주시기를 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결산 보고 예산안 이제 공동회에 이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요청 사항이 있으셔서 다음 주일에 예배 직후에 그 추가 이제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수입 초과된 부분을 어디에 썼는지 그것만 이렇게 보고하는 거니까 긴 시간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해 기도 제목 아직은 많이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가급적 제가 1월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주보장에도 그 종이가 비치돼 있고요. 꼭 저 형식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빈 종이나 이렇게 적으셔서 개인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이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영혼들 있다면 그 기도 제목까지 더하여서 이제 적어주시고 한 번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접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이제 저에게 전달되니까요. 그럼 제가 1월 중에 제가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 시간에 더 특별하게 그 기도 좀 붙들고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입니다.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주보에는 그냥 3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화면에는 13절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요,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은 지난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해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말해준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앞서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이번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거절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름이 왜 중요하냐? 자, 모세 시대에는 왕이나 통치자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나 어떤 사람에게 사신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누군가를 보낼 때,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까? 이 보내는 왕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신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왕의 권위를 대신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이 왕의 이 조서를 가지고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명이라고 해요?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자기 명령이 아닌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금 들고 왔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왕이 어떤 사신을 파견할 때에 이제 왕의 이름이 담겨 있는 어떤 상징물, 또 어떤 조서 같은 거를 보내고요. 또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장수에게 딱 자기 칼을 딱 주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로 하여금 왕의 이름으로 이 군대를 통솔하도록 그 권위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앞서 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애둘러 표현했지만 사실 그의 질문은요, 이런 의미로도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나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구원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괘씸한 그런 질문처럼 읽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바로 그 모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부르심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모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좀 괘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해 주십니다. 어쩌면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바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흐와, 아셰르 예흐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 네 개의 그 신성 문자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는 쓰는데 이거를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글로는 여호와라는 말로 쓰고 부르기는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는 네 글자가 분명히 있는데 음을 잃어버린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랬다가 이제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한 13세기 전후에 그런 이제 성경 학자들, 유대인들이 그 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가요, 되게 막 그림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보기도 어려운데 모음도 안 찍혀 있어요. 그냥 문자만 계속 연달아 있는데 그게 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마소라 학파 학자들이 후손들이 성경을 좀 잘 읽을 수 있도록 모음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끊어 읽기를 다 표시를 해줘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번역한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글자가 여호와 혹은 야훼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여호와 혹은 그 음에 따라서는 야훼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15절에서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며 자신을 보내신 분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성경 각조에 보면요, 나는 나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도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나는 나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이게요, 현재형도 되고요, 과거형도 되고요, 미래형도 됩니다. 한글 번역은 현재형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장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현재형으로만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문장은요, 나는 영원전에 나야.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나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는 나야.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모세가 좀 괘씸하게 하나님 그 부르심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모세를 좀 설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모세를 그냥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너 빨리 가야지 이렇게 안 하시고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스스로 이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그를 설득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16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는요, 이번에는 그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해요. 16절 보시면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뭐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체면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고통당하는 내가 지켜보고 있는 이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좀 가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너 아들 이삭을 바쳐.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다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플리즈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그분은 그냥 힘으로 우리를 누르시고 말 안 들으면 막 혼내시는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주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거절하는 모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나를 위해 가다오. 지금 내 백성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이들을 구원할 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너 아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그 애굽의 폭정에 그 바로의 그 학대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처럼 아직도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받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요 나를요 부르고 계셔요. 그 영혼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그 부르심을 피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더 이상 고통받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앞서도 언급했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무언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번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 첫 번째로 주어지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라는 말이 되게 좋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상대적으로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까? 우연히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의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럼 나이가 정말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려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럼 어린아이의 그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 아이는요, 부모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어떤 능력도, 어떤 노력도,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손 꽉 붙들고 예수님 이름 꽉 붙들고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에게 의지하시도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칭을. 그래서 자존성,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성품을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는 이런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실까요? 네. 끝이 있으실까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만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그 영원 전에도 그분이셨고 지금도 그분이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이실 텐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중요해요.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그분은 변함이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옛날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하고 오늘 우리 시대 때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나 아니고 그 시대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 있잖아. 그 옛날에 내가 그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내가 한 말이야. 내가 기록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왜 옛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옛날 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당시, 그 현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과거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 말 속에 여러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조상 때의 하나님이 지금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지금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이 당시에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이 사역을 하시느냐? 아니요. 이후로도, 앞으로도,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구원 사명, 이 구원의 사역, 영원 구원의 일들을 계속 이어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혹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는지는 몰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칭호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념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그분 영원토록 그 옛날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말씀하실 구원하실 역사하실 그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 하는 거냐?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미래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 복권을 사기도 하고 이 불안함을 이 불확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과거 나의 삶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원리를 깨달을 때 오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불확실함을 또한 이 불안함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바로 이 기억으로부터입니다. 내가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함으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기억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는 신학적인 주제로 신론에 해당돼요.
저도 신대원 때 한 학기 동안 신론을 배웠거든요. 아주 광대한 내용, 한 학기로도 부족하죠. 아니 평생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거기에 와닿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자잘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도착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직접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파송하십니다. 가라 그러시잖아요. 다시 모세를 파송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 핵심은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요 말씀과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요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면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한대요? 들을 것이고, 그러면 그 장로들과 함께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바로가 생각할 때 내가 마음껏 부려먹는 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를 향해서 아니요, 당신이 마음껏 부려먹는 민족이 노예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은 바로를 섬기는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이 바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 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우리에게 거짓,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세상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마귀죠. 그 사탄을 향해서 우리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불신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여전히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손주들은 이 사탄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혼자 감당하게 안 하십니다. 모세도 혼자 가지 않게 하셨어요.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장로들 중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그의 친형 아론이 늘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모세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 보내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장로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동력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동력자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정복음화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 이웃들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포하자마자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20절 보실까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죠. 근데 이 대제국이 움직이는데,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노예들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의 경제를 뒷받침하던 노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 이 히브리 민족을, 장정만 60만 명, 그 가족들을 다 계산해 보면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순순히 보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이 바로는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하죠. 그런데 그 징계를 받고 나서도 바로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거를 이끌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러다가 홍해에 수장된 이후에야 겨우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같이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 한 것처럼 여러분, 사탄도요, 자기가 부리는 그 한 영혼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목자가 있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99마리는 내비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헤매다가 그를 찾으면 목에 안고 오면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한 영혼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당장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손주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10번이나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듯이 우리 또한 그 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사탄의 세력을 치심으로써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처럼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면 그것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은금 패물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손을 벌려서 가지고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가 10번이나 나가서 바로랑 싸우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전리품이 어디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것도 쓰이지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여러분, 수달 가죽도 나와요, 거기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수달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진상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론 이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먹고 살
기본 어떤 경제력을 마련해 주신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 성막을 봉헌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처럼 그 아직 사탄의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영적인 전쟁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고서 또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당시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가야 했던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의 왕 사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사로잡히고 있는,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그 불신 영혼들, 또 우리 지인들 중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먼저 믿고 있는 거예요.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나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믿음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믿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이 땅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도 이 바로는 완악하여서 꿈쩍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포기하고 데려가 라고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탄과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 불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되 그 과정이 아무리 길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이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그 영혼들에게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둘러댈 핑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줄 말을 또한 붙여주겠다. 동역자들을 허락하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손주들, 주여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고 주여 날마다 부르짖고 있사오나 아직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 돌아오지 않지만 저희들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싸워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원의 모든 가정들 완전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 먹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에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물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주여 갑절의 믿음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모자람이 없이 넘치도록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곤관 중에 있는 우리 세대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 가정마다 또 각각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각 성도들마다 올 한 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이며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것인지 더 깊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적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불신 그 가족들과 그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싸워 그 영혼들 구원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